사람마다 나라마다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나라를 또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다면 난 날을 기념하고 죽은 날을 기억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건국한 날이 있다면 또 해방된 날이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삶을 살아나가면서 광복절을 만난다고,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광복을 맞이하고 근대 국가를 이렇게 부강하게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일본이 그렇게 빨리 패망할 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 말을 빌리면 해방이 도둑과 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해방을 맞이한 게 우리 민족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내리는 한결같은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광복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외세의 도움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근대 국가를 이루게 됐고, 또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며 대한민국의 삶을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48년 5월 31일 국회가 개원되면서 그때 이승만이 임시의장이었는데 독립민주국회 1차 회의를 하면서 일성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때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운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땅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100나라 이상이 건국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간 곳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람들을 세우실 때 이승만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정말 농지개혁을 하고 또 경제를 개발 부흥케 하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엄청난 부강 부유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기념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기념하며 잊지 말아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6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십자가죠, 기념합니다. 제일 중앙에 갖다 붙여놓고 제일 높은 꼭대기에 빨간 불로 어둠을 밝히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삶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죠, 기억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 교회 성찬을 주면서 당부하신 말씀인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 내려가서 오늘 25절에는요,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념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삶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혼탁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6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첫 번째는 주님을 잊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들을 해방,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며 양의 피를 발라 그 피를 바른 집만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요, 이것을 네 손에 기호, 네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했고 그 유월절의 양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재앙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유월 뛰어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모아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아 감사 기도하며 너희끼리 나누라. 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며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피와 이 몸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대속임을 선포하고 영원히 증거함으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7절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거다. 기념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사람은 그건 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기념하고 기억하며 잊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잊어먹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준 이후 2000년 동안 많은 증인들이 오늘도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한 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건 주님을 기념하고 잊지 말고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는 건
증거해야 주님이 나와 사귐이 있어지고 주님을 내가 구원의 은총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에 참여하고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자기를 살피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라고 하신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 이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내가 내 안에 영접,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나의 분신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면 주님의 몸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교회 용어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개입니다. 살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뭘 먹으려면 닦아야죠. 더러운 것을 그대로 둔 채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온다고 하는 일은 뭐예요? 먼저 신령한 하나님의 음료인 양식을, 말씀을 먹기 전에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인 나를 살피는 거죠. 자기 성찰을 넘어서서 오늘 내 안팎을 닦는 것이죠. 내가 과연 주의 말씀을 들을 귀, 주의 말씀을 담을 그릇인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먹으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2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지만,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음료, 새로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어지는 30절에 보니까 지혜가 없이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세 종류로 구분하네요. 먼저는 약한 자, 두 번째는 병든 자, 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죠. 늘 넘어지게 됩니다. 별 시련도 아니고 넘어질 것도 아닌데 넘어져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야? 큰 태풍이 몰려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강하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면 그 병들은 사람은 오늘도 일하지 못합니다. 늘 중얼거리고 투정거리고 귀찮아.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면 예배도 또 기도도 다 멈춤. 심지어 오늘 30절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습.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삶을 살아나가는 은혜가 먼저 여러분의 살핌이죠. 자기를 살피는 일, 회개를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피면 판단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더 이상 씻을 것도 없고 안타까워할 일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살피면 심판대 앞에서도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정죄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릴 적 우리들은 그냥 눈만 뜨면 세상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고 놀고 동네 돌고 뛰고 그런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오죠. 저희 엄마가 꼭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씻고 밥 먹어라.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면 손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은 자기를 살펴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내 발은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셔야만, 우리가 살피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 새 사람이 됩니다. 성도,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성도의 아이덴티티는요, 주님이 씻겨주신 자입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곳, 부분 씻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핀다고 하는 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모시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 열고 예수님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모시는 이 귀한 일들을 이루기 전에 먼저 열심내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면 책망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겠죠. 왜? 잘못된 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오시옵소서 문 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해놓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살피며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들을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33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뭡니까?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피를 나눈 사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나를 살피고 구원받는 자녀됨도 귀하지만 더 귀한 건 내 옆에 사람하고 이젠 내가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요, 한 식구, 한 말씀을 먹고 한 떡과 한 피를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2장에도 보면 너희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성찬을 대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은 오늘도 이젠 너희가 다 동등한 존재고 너희가 다 한편이고 한 식구다 라고 하는 것을 피와 살을 나눔으로 형제 자매의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과 애찬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제의식 없습니다. 분리되고 분파되고 차별합니다. 아주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고린도 교회, 나는 게바, 아볼로, 바울, 나는 이쪽 파고 나는 이러다 서로 자랑하고 끼리끼리죠. 그냥 세상 이야기에는 패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완연합니다. 성찬을 떼어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제 각각 다른 패가 아니라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배부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어떤 이들은 취하게 마시고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21절에 보면 희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엄하게 질책합니다. 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그렇게 먹으려면 너 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오면 누가 너를 향해서 시비하겠느냐? 그것이 오늘 중간의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건 너와 내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사람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것이 오늘 교회의 성도입니다. 참 교회 묘하지 않습니까? 어른과 애가 하나, 형제 자매가 됩니다. 40년 예수를 믿은 사람하고 지난주 등록한 사람이 같이 앉아서 똑같은 말씀의 상을 먹고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한 식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화두가 되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형제라고 부르며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영생을 이루는 마지막 세 번째의 방법은 뭡니까? 그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까 이 사랑을 형제들에게 주는 건데, 그 형제 사랑은 오늘 기다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는 일에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배고픈 것을 못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딴 건 다 해도 난 금식은 못합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시장길을 넘어서서 여러분 먹는 것도요, 욕구입니다. 욕구.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다면 먹고 싶은 욕망을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믿는 식구들에게요, 식사를 앞에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 시원치 않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식사 기도는 꼭 합니다.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기도한 다음에 함께 먹는 거죠. 기다렸다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또 우리가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던 좋은 전통은 뭐예요? 한 식탁에 앉아서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뜨고, 참 좋은 문화죠. 얼마나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배고프고 시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순서와 전통과 품위와 절제를 이루어가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다리라. 이것이 주님을 기념하며 사는 성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양보하면 굉장히 자존심 없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찬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조금 다릅니다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겸손과 온유, 두 번째는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평안이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설교로 정리를 한다면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됐다면 이제는 내가 형제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 형제와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참고 견디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못 참으실 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한번 구원해봐라. 헛발짓고 정말 내려오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절대로 서두르고 조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길, 예정된 구원의 길을 가시고 오늘 그 일을 마지막 밤에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념하며 사는 것은 또 하나의 형제를 기다려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는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내려가셔서 로마서 1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서로 받으라고 하는 말은 서로 기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며 당부하는 건 뭡니까? 성도가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며 내가 영생을 누린다고 하면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들도 영생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인데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번 주간에 이제 마감하고 고린도전서를 다 읽겠습니다만,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우리 부부, 우리 형제, 우리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바울은 오늘 서로 기다리라.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마시고, 조급하게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저와 다르다고 너무 구별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형제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계시죠. 그러므로 모든 미움, 모든 증오가 다 녹아진다면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오늘도 아가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십시오.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신 것이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도 손 내밀어 형제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마음문 열고 주님을 모셔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담을 다시 한번 열고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를 기다려 주십시오.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끝내버리지 말고, 저 사람 약하고, 저 사람 병들고, 저 사람 지금 잠들고 있지만 오늘도 내가 저를 깨워서, 내가 저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많은 기념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아니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명령을 받아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주님을 기념한다는 건 나를 살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형제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회개가 교회에선 제일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내 형제를 위하여 내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사는 성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땅에 낫듯이 죽을 때가 있을 겁니다. 곧 이제 뭐 덥다고 그러지만 또 우리가 얼마 있으면 추석을 맞이하고 성묘를 가게 될 거예요. 성묘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묘비를 이렇게 쓰다듬죠. 그 제일 가운데 빨간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분이 아무개 권사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는 빨간 십자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이 기록될 겁니다. 무엇을 했냐라는 얘기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교회가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가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운데 십자가를 모시고 제일 높은데 어두운 밤중에 빨간 십자가를 교회가 기록됩니다. 우리의 비석에 십자가를 중심에 빨간색으로 붙입니다. 왜? 우리는 저 십자가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많이 기념해야 될 날이 있고 기억해야 될 날이 있지만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걸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걸로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됐고, 그걸로 네가 온 이웃과 더불어 형제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복의 기쁨과 함께 십자가를 잊지 말고 기념하며 살아나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